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과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돌아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많이 행하고 그 규례를 지킨다고 해도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자,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도 설명할 텐데,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봐야 돼.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뭐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념적으로만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이단적인 교훈은 교회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철저히 베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건 여러분 타협의 여지가 아니에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하면 전체를 다 누룩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단의 교훈을 갖고 오는 자들은,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교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베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와 저주와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지, 우리가 범죄할, 죄를 지을 자유를 주신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알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내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5절까지가 율법과 은혜 또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한 교리적인 교훈입니다. 해봅시다. 교리적인 교훈이다. 교리적인 교훈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교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알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성경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엉뚱한 거 믿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뭔지 알아야지. 교리적인 교훈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인 5장 16절부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삶의 모습, 윤리적인 교훈이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앞부분에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도 그래. 이 패턴대로 따라갑니다. 앞에는 뭐에 관한 설명? 교리에 관한 설명. 부활이 뭐다, 구원이 뭐다, 율법이 뭐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설명하고 나서 뒤에 가서는 무슨 권면? 어떻게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돼요. 해봅시다. 교리와 윤리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바르게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죠? 머리만 알아. 하나님이 한 분인 줄도 알고 교리적으로는 뭐 완벽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슬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도 내가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는 육체의 소욕,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Flesh Lust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의 욕망, 이 플래스는 쌍크스라고 해서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담이 범죄할 때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본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저가 범죄할 때에 타락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 본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있다라고 뒤에 가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이 바로 육신의 욕망인데 이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잘 들으세요. 해봅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뱀의 미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이. 남에게 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이 세 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죽음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빌립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디를 갔다? 에티오피아? 광야로 나아갔다가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는 그 여왕이 그 왕의 재무부 장관이지 네시를 만나가지고 마침 보는데 뭘 읽고 있었어요? 마차에서? 그러니까 그 초박절을 오순절을 맞아서 예배하고 온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 보고 오는데 보니까 마침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묘사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 좀 궁색한 해석이지.
그 말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전하고 나니까 세례 받고 싶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세례 받고 싶다. 이거 세례를 주고 바람과 같이 또 사라지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인도로 쫓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뭐가 성령 충만이냐? 딴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2000 정도에 원래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셔. 그래서 기도하다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뭘 보여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죠? 그리스 사람이. 마게도냐에 넘어가서 거기서 빌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열정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해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도 뭐 환상 보고 쫓아가요? 그건 아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었어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왜? 성경이 없으니까 아직.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진리의 영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물론 급하시면 뭐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뒤에서 설명하는 사랑이라고 화평으로 참 충성자비 양선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또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넘어갑시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이로 가리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게 된다. 해봅시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 이 저주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그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그 저주 아래 갇히는 거지. 하지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니, 하나님의 법의 완성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 율법의 저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내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이게 뭐예요? 그게 종교요. 율법주의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야 내가 가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또 다른 헬퍼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 불가능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해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나를 처소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육체일들에 관한 말씀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 먼저 한번 좀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일은 사람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상상과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문제와 시기와 오늘과 당하는 것과 미움과 인당과 막강과 우화가 막강하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는 할 것이요. 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사랑으로 요약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성적인 죄들, 19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죄들, 20절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죄들.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됩니다. 교회라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인 죄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19절 봅시다. 시작. 육체일은 행하지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예, 19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도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인간이 타락하면 성적인 범죄부터 시작이 돼요.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이해가 되시죠?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포르노죠. 포르노. 그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포르네이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성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뭐 그 영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성관계 이외의 것들을 다 포르네이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음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이라든지 소아성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아니면 성중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 한 사회가 타락하면 성적인 죄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소돔성이 대표적인 경우요. 하나님께 불로서 심판하지. 요번에 그 성지순례 가니까 폼페이가 그래요. 폼페이가 제2의 로마판 소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맨 뭐 이렇게 남자 성지를 달아놔서 그 근처에 보면 창녀촌이에요. 매운 꿀이에요. 매운 꿀. 거기 폼페이에 보면 거기 뭐 화산지에 덮였다가 이게 저거 석고 부어가지고 이렇게 발견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연인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남자 2명이에요. 동성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끌어안고 있는데 남자들 2이에요. 이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동성부부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가지고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어. 좋다고. 좋다고. 다음 단계 뭡니까?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차별받게 됩니다. 그 전에 주님 오셔야죠, 그렇죠?
자꾸 대한민국이 로셋 땅으로 바뀌어.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바뀌어요. 에이고. 자, 음행과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육체의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해봅시다. 더러운 것과. 아카다르시아라고 했는데 뭐 이게 불결하다, 그야말로 더럽다 그런 뜻이 uncleanness. 잘 들으세요. 앞서 소개한 음행, 포르네이아,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럽다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행위 자체를 더럽게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 관계를 떠난 성행위, 하나님 보기에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쓸어버리죠. 불로서 태워버리죠. 걱정이요. 대한민국도 잠깐 소돔과 고모라 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불의 심판이 내리시는 거예요. 언제 7년 되고 날 때 다 태워버릴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노아 홍수 때는 물로 그냥 쓸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 불로서 태워버리잖아. 7년 되고 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더러운 걸 청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들이요, 동성애에 빠지고, 소아성애에 빠지고. 수관을 해봐. 이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리려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성적인 죄. 호색. 해봅시다. 호색. 아셀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기서는 자제력을 잃고 지나치게 성욕에 붙들려 사는 것이 호색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잉 성욕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하이퍼섹수얼리티라고 해서. 왜 그래? 미디어 영향 때문에 그래. 요즘 초등학생들도 매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포르노 음란한 영상 보다가 애들이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잖아. 동급생 여학생한테 집단 성행위를 하고. 중학생이 그 엄마 같은 아줌마를 그냥 강간하고. 그게 왜 그래요? 성과잉이에요, 성과잉. 성욕 과잉 시대라서 그래. 자꾸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아모전이가 미개한 사람들한테 스마트폰 줬더니 맨 포르노만 보고 있더래. 며칠 뒤에 가서 보니까. 자꾸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동물은 발전기가 있죠?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맨 미디어 영향을 받았는지 애들도 그냥 발정난 애들 같잖아. 이게 뭐예요, 그게? 호색이에요, 호색.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빨리 오셔야지 이러다가 우리 어린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다 사탐하게 밥이 될 것 같아. 호색한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앞에 부분 세 개는 이 15개 중에서 그 성적인 죄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영적인 죄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다시 봅시다. 20절 시작. 우상 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문맹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양과. 여기서 앞에 나오는 해봅시다. 우상 숭배와 술수.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영적인 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현대인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요즘은 교회도 목사들도 돈에 미쳐가지고
헌금 안 내면 그 권사 못 되고 장로 못 되고 뭐하는 짓거리든요. 돈 없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 나와요. 미친 짓들이에요. 미친 짓들. 아니 권사 장로 세우면 교회에서 수고할 텐데 교회에서 그냥 뭐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여야지. 고생할 텐데. 돈 내지 않으면 권사 장로가 못 돼.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회개해야 돼. 한국교회 이렇게 저거하지. 목사들도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선교비 횡령하고 데이비드 차 그렇잖아요. 또 어떤 목사는 뭐 비트코인도 팔고 그렇죠? 응? 금융 사기도 치고 돈에 미쳐가지고 그래. 목사들 가지고 그래. 교회 와서 성도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그러니 쳐 죽여야 돼.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심판하셨는데. 만모니즘이에요. 교회 찾아온 성도들에게 뭐 투자를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부자 된다 그러고. 기복신앙 자체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만모니즘이지. 이름은 하나님인데,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거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미친 것들이지. 그러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 한국교회도 그래. 지복신앙이니 뭐 축복복음이 뭐요 금송아지 우상이지. 그거 세워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래. 금송아지의 사제들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불태워 죽이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 다음에 술수 해봅시다. 술수. 헬라어로는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점을 보고 주문을 거는 등 각종 마술적 행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파르케이아에서 약국 혹은 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파머시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그 영매들이 이 술수를 행하기 전에 마약을 먹었어요. 마약. 뭐 대마초 같은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로 근데 여러분들 영매들은 반대예요. 마귀가 틈타도록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귀신은 안 들려. 알딸딸해지면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술에 취하거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MK울트라 프로젝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충격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MK울트라 프로젝트고 그게 여러분 동양식으로 따지면 그게 바로 내림굿이요. 알딸딸하게 만들어.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서 자꾸 반복되는 박자로 하다 보면 이게 체면에 걸려요. 그럴 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조심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파르마케이아 그런 뜻입니다. 또 술수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위치크래프트라고 하는데 위치크래프트는 위치, 마법사들이 행하는 사수를 의미합니다. 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997년에 이 소설이 발간이 되고 영화까지 되면서 이때부터 여러분 마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됐어요. 그렇잖아. 지금도 우리 동네도 타로 가게가 생겼어. 전 보는 건데 이게 마법 사술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야. 젊은 사람들 가는 뭐 힙하다는 곳 가봐. 맨 타로점이지 타로점. 그리고 뭐 여러분 마녀들의 축제가 뭐예요? 할로윈데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할로윈데이를 지켜 우리가. 이태원에서 참산하고 그러지. 여러분 해리포터 쓴 사람 자체가 그 모든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법사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들을 거기다 소설에 쓴 거예요. 그 흉내내다가 귀신이 역사합니다.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거 재미로 하지 말아요. 재미로 해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뭐 타로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귀신 불러들이는 서클 같은 것들.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자꾸 흉내내면 귀신이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말이 좋아 마법사지 무당들이요. 무당들 얘기예요. 해리포터의 뭐 마법사에 관한 이야기도 무당들 얘기야. 어린 무당, 늙은 무당 나와가지고 쇼를 하잖아. 좋다고 어느 교회에서는 또 뭐 그것도 흉내내. 할로윈 데이도 하고 미친 것들이지. 미국에 어느 교회 할로윈 데이 행사를 해. 이 귀신들의 축제인데. 실제로는 여러분 마녀의 축제 때 인신제사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보면 이 할로윈 데이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절기가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게 할로윈 데이고,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동지, 그 다음에 해가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하지. 이때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들하고 어린아이들 실종 사건이 아주 팍 늘어납니다. 인신제사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실제로 뭐 귀신을 섬기는 세력들이 아주 심각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뭐 이런 태연의 묘비라든지 이런 거맨 인신제사에 관한 얘기들 아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듣고 있으니. SM에서 둘 죽어나갔잖아. 종현이 죽어나갔고 서진도 죽어나갔고. 여러분 인신제사는 마무리 지려면 세 번째까지 가야 돼. 걱정스러워. 또 이상한 사건이 터질까봐. 얘네들은 심각하게 여기에 그래야 축복을 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걸 해야 더 큰 재앙을 막고 축복을 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름 진지하게 해. 귀신을 섬기는 것도 그렇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지. 이런 문화가 자꾸 우리 청소년들한테 퍼지니까 안타까워요. 응? 악하고 음란하죠.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까지 여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상대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다투는 것과 미련과 이단과 시기와 수시함과 등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거기까지 합시다. 여기에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여기까지 8가지가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열거한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원수를 맺고 분내고 당을 지으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누가 좋아해? 사탄 마귀가 좋아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 그랬죠? 워낙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니까 바로 그 근처에 아테네가 있잖아. 헬라 철학의 선심.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지.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것이야. 교회에서도 그냥 서로 쌈박질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뭐요? 서로 파당짓고 쌈박질하기 급해. 그리고 또 은사가 주어지긴 했는데 뭐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신의 은사가 최고지. 은사를 받았으면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서로 쌈박질해.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거예요. 하도 쌈박질하고 분열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야. 마귀와 역사는 분열되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 교회도 몇 번 겪었잖아. 분열의 강하게 역사하는 거.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를 거예요, 지금.
뒤에서 여러분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합니다. 좀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해봅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지금도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렇잖아요. 매일 같이 사는 뭐 남편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 가운데 이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단은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겐 일말의 여지도 주지 말고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배워버리라. 알겠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가운데 그런 육체일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이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무슨 이단?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지게끔 만들었어요. 이건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우리 블로그에도 보면 가끔 이단들이 와. 엊그제인가 뭐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질문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할 때가 있는데 또 구태여 거기 와가지고 답을 나는 사람이 있어.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 평소엔 잘 몰라. 표를 안 내다가 비밀 댓글로 했다고. 비밀 댓글도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운영자는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나 봐. 어떤 사람 보니까 지금은 인의 재앙이 이미 시작된 때이고 인이 떼어진 때래. 코로나가 네 번째 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팔의 재앙으로 가고 있다. 뭐 하더라고요. 감퇴시켰지. 또 어제는 또 뭐 거기도 초신자 같아. 그래서 우리 블로그 보면서 이게 좀 분별하려고 하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신사도지. 변승우 계열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단 아니래. 스스로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내용을 보면 알자.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99% 맞는 얘기에도 이단은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헤러스.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99% 맞는 얘기에도 1%가 틀리면 이단이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블로그도 엉망진창이 돼. 이거 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개인적인 죄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21절 봅시다. 시작. 예,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에베소 5장 18절에 이거 같이 엮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에 취하면 방탕해져. 또 술에 취해 살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요.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보면 너 배가 속이 안 좋으니까 좀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약으로 먹기도 하고. 예수님도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드셨어요. 취하진 않으셨지만. 하도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매도할 만큼. 그러나 취해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예수님 드신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래. 여러분 포도즙 짜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한나절만 더 봐. 포도주 되지. 그 포도즙이라고 하면 그게 기적이요. 그게 기적이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 밟아놔봐. 한나절만 되면 그 포도주 냄새 나지. 포도주 되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지.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만드레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잔치집에서 포도주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 그 마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술 문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술만 마시면 뭐 이렇게 아무튼 부어라 마셔라 방탕한 삶으로 가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금주를 선포한 거예요.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100여 년 전이니까 조금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는 금주금연해야 되지만 술 취하는 건 안 돼. 마실 수는 있어도 술 취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특별히 여러분 그 헬라에서 섬기던 바쿠스 신에 관한 그가 또 연결이 돼. 이 바쿠스 신 술의 신이죠? 판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바포맷처럼 생긴 거. 그게 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마네아스라고 그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것을 바네아스라고도 부릅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알아요. 이게 왜 바네아스라고 부르냐면 거기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이 바코스 신입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이 판신 앞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마셔 그러잖아. BTS가 그거예요. 디오니소스.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보면은 염소들을 풀어놨어. 수관을 하고. 그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 가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방탕한 삶으로 빠진다. 성적인 죄를 짓게 되고 음행으로 빠지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깨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짤짤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죠? 자, 됐나요?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저는 너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이런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속적으로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이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끔 돼 있어. 근데 교회를 다니긴 다녀. 잎은 무성해. 응? 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삶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 맨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 그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박진혁이 봐봐. 말로는 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행동을 통해서는 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자.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일에 매여서 죄를 짓고 있다면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 이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이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성령의 열매로 들어갑시다.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공평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지한 법이 없느니라. 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육체의 일들 15가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소개한 육체의 일들, 이걸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the works of the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는 fruits가 아니에요. The fruit of the Spirit.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타락한 육신으로부터 다양한 육신적인 일들, 죄들이 파생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육체의 일들을 복수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수형이에요. 단수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표현된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격의 열매는 잘 들으세요. 내 노력과 수련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한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그 붙여서는 막 뒤에서 그냥 막 간음을 행하고 그러잖아. 경건한 척하고. 사람이 본질적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노력 가지고 안 돼. 성령께서 역사해야 비로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직 성령이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 수련으로 안 돼. 수고로도 안 돼. 종교적 행위로도 안 돼. 내 몸을 불태워드려도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 나타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먼저 해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아가페. 아가페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이해가 되시죠? 헬라어에는 이 아가페 외에도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가 있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여기서 막히는구나. 스톨게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 혹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나눠요. 이 아가페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어보시죠. 뭐라고? 몇 번 물어봐요? 3번. 왜? 3번 부인했으니까. 네. 근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두 개는 같지만 한 개는 달라요. 원문에서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아가파스메입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해. 뭐라고 하냐면 필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정의 사랑 이상은 내가 사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 얘기해.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에는 그러니까 아가페세라고 했는데 아가파스메라고 했는데 두 번 다 그 대답을 못하니까 아예 세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필레이스메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필로세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아가페세라고 못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못했어. 근데 나중에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지막은 필로스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도 성령께서 충만해야.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희락입니다. 해봅시다. 희락. 예,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인데 헬라어로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카라. 이 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야.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고 기쁜 거 아니요. 이건 카라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 넘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 천국의 기쁨이지.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돈 많다고 기뻐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 희락이 아니, 카라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기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생겨. 예수 믿는 건 참 재밌는 거예요. 너무 기뻐.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카라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안 그러면 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돼.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지. 성령 충만 받으면 기뻐집니다. 이거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 이게 헬라어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에 해당돼. 에이레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평안. 이게 히브리어 샬롬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 평화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때 주어집니다. 해봅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때 주어진다. 죄인들에겐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많아도 죄인들에겐 평화가 없어. 임종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 갈 거 아니까.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샬롬의 평강이 주어지고 세상적으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어서 통치하실 때 비로소 이 땅이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야? 평강의 도시. 평강의 마을.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또 고통과 여러 가지 소란한 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인데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해봅시다. 오래 참음. 헬라어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뎌내며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휴거와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인내해야 돼.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75세 때 약속하시고 100세에 주셨으니까. 모세에겐 80년.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그 나이가 80세 아니요. 하나님도 참 징해.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죠? 바이든도 안 내려간대. 치매가 심한가 봐. 민주당에서 이걸 좀 바꿔야 조금이라도 게임이라도 될 것 같은데 안 내려가겠다. 젤렌스키한테 그랬죠. 나 대통령 되면 전쟁 끝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끝낸다는 얘기인데 휴전이에요, 휴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아마 허용을 해줄 거야. 또 김정은하고 또 대화하겠다 그러고. 근데 이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 그 유명한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그 살람인가? 솔레이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죽였어요. 거기에 대한 보복을 지금도 이란이 지금 벼르고 있어. 그래서 트럼프 암살한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이라크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처벌을 받았냐면 미국 대사관 4군데를 폭파하겠다는 저기 있었어요. 아예 그냥 공소를 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가 죽여버렸어.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란 핵합의를 완전히 포기했죠. 그 당시에. 핵합의를 포기한다는 것은 외교적 노력과 수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선에 실패한 겁니다. 아니었으면 이번 임기 때 이란을 쳤을 거예요. 다음에 대통령 되면 이란 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여러분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우디하고 함께 아브라함 협정도 맺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중동 사태를 이기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후티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다 여러분 이란이 저건데 프록시라고 얘기하는데 꼭두각시들입니다. 대가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타냐후가 지금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재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을 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가리를 자르지 않으면 해결 안 돼. 헤즈볼라, 뭐 하마스니 뭐니 후티니. 그건 여러분 사우디도 원해요. 사우디도. 그래야 여러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네옴시티 같은 계획 같은 것도 이번 전쟁 나는 바람 다 끝났잖아. 근데 이 전쟁은 이란을 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사우디도 알아. 겉으로는 뭐 저거 해도 속으로는 쳐라 그러고 있어요. 아마 트럼프하고 네타냐하고 좀 뜻이 맞아가지고 이란을 치게 되면 이게 아마 곡감하고 전쟁으로 가는 그 마지막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어떤 사람은 뭐 푸틴이 마구간 곡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러려면 앞으로 1000년이 걸려요. 러시아에서 푸틴 같은 인물이 나오려면. 그래서 30년 넘게 독재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안 나오면 여러분 국가마법 전쟁이 또 일어날 수가 없어. 응? 이란을 칠 수가 없어요. 좀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 해봅시다. 자비.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관용을 베푸는 너그럽고 친절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관용을 베푸는 너그럽고 친절한 마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고 핍박하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내가 좋아하겠냐? 아니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자비 다음에 양선이죠. 해봅시다. 양선. 양선은 아가도 시네라고 해서 이 자비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선은 다르게 얘기하면 행동하는 자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비는 마음에 관한 거예요. 양선은 행동하는 자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면서 자비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양선으로 이어져야지.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만 하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렇죠, 배부르게 하라 그러지 말고 그냥 양식이라도 좀 사주고 옷이라도 좀 사주라는 얘기예요. 자비한 마음만 갖지 말고 양선을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자비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돕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충성 해봅시다. 충성. 예, 이거가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고 영어에는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faithful,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알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알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큰 양떼를 맡긴 거야. 그렇죠? 이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갔는데 다른 형제들은 남아 있었지만 다윗은 어디 갔어? 양을 돌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양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했어요.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다가 기름을 붓잖아. 이스라엘을 맡기시기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엔 작은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프라비테스라고 해서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나를 힐난하거나 또 반대하는 사람을 대할 때 자제력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해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냐면 이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생활하다, 민수기가 광야에 생활하고 이렇게 그린 거니까 구수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흑인입니다. 흑인. 그걸 누가 힐난했어요? 아론하고 미리암이에요. 근데 힐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 힐난을 받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모세가 같이 싸우지 않았어. 온유하게, 묵묵히. 하나님이 대신 나서주셔요. 야, 이 모세는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얘보다 나은 애가 없는데 너희가 왜 내 종 모세를 이렇게 힐난하느냐. 문둥병이 걸렸지, 미리암이.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문둥병을 주질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를 저거 못하니까 형하고 놀아. 일주일 동안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나음을 받았죠. 좀 억울한 일이 있고 힐난을 받아도 우리가 묵묵히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예,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 전체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크라테이아 헬라어로는 이건 육체적인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영적 도덕적 능력 셀프 컨트롤해야 합니다. 죄의 소망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게 죄의 욕심, 소욕은 있지만 그러나 죄를 다스려라. 셀프 컨트롤해라. 그거예요. 그걸 못해가지고 죽였지. 셀프 컨트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인 사랑이 그 첫 번째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는 능력인 절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한 거예요. 우리 이런 욕망이 있지만 셀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다고 다 하면 안 돼. 물질 좋아졌다고 다 내 욕심 채우는 도구로 쓰면 안 돼. 셀프 컨트롤. 알겠습니까? 내가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많이 먹음으로 체할까 두려우니라. 셀프 컨트롤. 여러분 절제하는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 소욕을 절제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자, 정리합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읽어봅시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부정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유명과 인정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